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7쪽에 있습니다. 구약 267쪽 신명기 4장 32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요즘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셨나요? 안 찍으셨나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 되시니 내 모든 문제에 마침표 이렇게 찬양하던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도 우리의 미래도 그리고 우리의 현재 모든 것을 완전하게 끝내신 하나님의 완전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도 이 속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하루의 마침도 여기에서 우리는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속에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찬송할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그 속에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내 모든 삶 속에서 느낌표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단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비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은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이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그냥 예수님께 맡겨버리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이 237개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였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힘내서 뭐 해야 되죠? 피라미드 만들고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결국 하는 것이 우상신전 만드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 가나안 땅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침표, 나의 오늘 속의 마침표, 나의 느낌표, 쉼표, 물음표,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단을 통해서 예틀을 깨고 능력의 말씀 속에 사는 나를 확인하시고 발견하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오늘 우리 읽은 본문 32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요, 몇 가지 우리가 좀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들을 뭐라고 되어 있죠? 상고하여 보라. 여러분, 상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9년 오늘 6월 20일이죠? 21일입니까? 21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을 보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이 성경 66권을 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성취해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고 이제 세계복음화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그것 빼고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상고하여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지 만물을 이렇게 돌리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개인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을 깊이 새겨들었다면 앞으로의 여정 속에는 불신앙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무시해버리거든요. 그리고 33절에서 35절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우린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돼요. 34절 보면요,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지금 한번 잘 생각해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도 주시고요. 이적도 주시고요. 기사도 주시고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두려운 일로 모든 걸 다 해서 애굽에 잡혀있던 너희를 빼낸 분이 하나님 아니냐. 어떤 다른 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니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는 구원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신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교훈하시려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소리를 내시고 땅에서는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만 살았으면 앞으로 가는 광야길 여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이대로만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여러분 상천하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상고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고하시고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울 분도 이분밖에 없고요. 여러분을 인도하실 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마귀 사탄이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하겠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상천하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못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40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뿐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 축복들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 인생 마침표 되신 하나님 약속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그 안에 기도로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 되는데 불평, 불만, 염려,
낙심, 이 모든 것을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홍해 그 10가지 기적,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를 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청산시키고 구원해내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눈앞에 홍해를 가르고 뒤에 모든 그 애굽의 병거를 끌고 오는 군사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불평할 때, 불만할 때, 염려할 때, 낙심할 때 없습니까? 믿음의 고백할 때가 많습니까?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까?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거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 예틀 때문입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애굽에서 살던 체질 그대로 갖고 나왔기 때문에 이들은 이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하고 싶어서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염려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볼 수밖에 없었고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틀에서 벗어나 새 틀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수준에서 벗어나 세상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능력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모든 그 현실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계획을 묻고 우리는 살아가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길 바랍니다. 묵어있는 땅을 기경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암송하실 수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땅이 기경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그 속에 사는 겁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이제 마른 뼈가 있는 곳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마른 뼈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른 뼈는 방금 죽은 게 아니죠. 아주 마른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오래된 뼈예요. 오래된 뼈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에스겔 37장의 1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불평, 불만, 염려, 낙심 속에 있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여러분
마른 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이런 마른 뼈가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에게 와셔서 하나님이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살아난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못 살아난다. 네, 못 살아난다 한 분. 나머지는 컨닝 하시려고 여기 지금 나오니까. 솔직하게 된다 손 들어보십시오. 안 된다. 네, 한 분, 두 분. 나머지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계속 컨닝 하시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죠.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에스겔은 이미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그 뼈는 살아날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그 뼈는 그대로 마른 뼈로 있을 겁니다 하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한 겁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른 뼈 같은 사람이 이 불신앙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회복될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회복된다니까요. 내가 예틀에 갇혀서 내 수준에 갇혀 불신앙에 잘 빠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도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말씀을 따라 대언하였더니 7절 보겠습니다.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봅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더라. 9절 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봅니다. 이에 내가 그 뭐대로요? 명령대로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 따라 대언했더니 소리가 나고 뼈들이 연결되어져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떤 존재가요? 마른 뼈가 이런 응답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딱 한 가지만 했는데 뭐 했죠? 말씀을 대언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생각과 마음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시간표 속에 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그냥 딱 하고 하셔도 되는데 말씀에 따라 하나씩 성취하는 거 보십시오. 소리가 나고 뼈가 연결되어져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그 키 큰 군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씩 성취하시는 그 축복, 그것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불신앙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내가 완전히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른 뼈 같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그 키 큰 군대가 되어 237개의 나라를 향해 전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이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바라보며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말씀을 대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리고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 여기에 보면 또 에스겔이 갑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제 성전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서쪽 오른쪽 대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뭐가 나왔죠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냐? 강단 말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그 물이 쭉 흘러 들어가는데 3절부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4절 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여러분 측량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발목까지 찼습니까? 무릎까지 찼습니까? 허리까지 찼습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같이 여러분을 덮었습니까? 여러분 측량해 보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씀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 이 속에서 나를 측량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속에 살고 있습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목을 덮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뛰어다닐 만큼 말씀은 무시하고 첨벙첨벙 촐싹촐싹 폴짝폴짝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릎 정도 차가지고 이제 물살이 요렇구나 하는 거 느끼십니까? 아니면 허리까지 왔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말씀에 이끌려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칠 만한 강이 되어서 내 인생이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모든 축복 주시고 후손들이 그 영원히 그 땅에서 살기라 약속 주셨지만 그 축복 못 받고 불평, 불만, 염려, 낙심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옛틀에서 벗어나 새 틀로 입고 가라는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에게 평생을 두고 깊이 생각하고 응답받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내 수준은 내 생각,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제 내 기준은 기도로 내 표준은 세계복음화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틀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전달되어지는 곳 7절에 봅니다.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보면 강가에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여러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강물이 영향을 많이 줍니까? 바다가 영향을 줍니까? 그런데 강단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그곳에 모든 축복들 바다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 강단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음 절 보면요. 9절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여러분 모든 곳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사람 살리는 그곳에 있길 바랍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곳 어느 정도냐? 물고기가 심이 많아서 어부까지 생기고 금을 치는 곳으로 변하는 여러분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그곳에 이런 생명의 능력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 봅니다. 12절 보면 강 좌우가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 제자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같이 제자가 제자를 낳는 많은 열매가 있길 바랍니다. 재생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 모든 곳에 이것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얻게 하고 그것은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된다고 합니다. 나를 통하여 살아난 그 현장이 그 속에 제자가 있는데 그 속에 그들이 또 살아나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꿈들을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실 때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옛틀, 새틀 바꾸는 이 과정 속에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나의 CVDIP를 확정해라. 여러분 이 속에 있습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까? 그럼 CVDIP는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건 또 무슨 얘기냐 하실 줄 갔는데, CVDIP를 그냥 한국말로 딱 얘기하면 뭐죠? 언약의 여정이에요. 여정은 그냥 사는 겁니다. 내가 그냥 사는데 언약 속에 사는 것이고. 자, 여러분 CVDIP, 커브넌트. 그냥 사는데 언약 속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끝을 보고 꾸는 꿈.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오늘 이 말씀만 보면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만약에 CVDIP를 한다.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 주시고 후손까지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약속만 붙잡고 마음은 되죠? 상고하고 명심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끝을 바라보며.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미지가. 그러면 나는 이제 뭐 해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불신자는요, CV가 없어요. DIP만 하는데, 불신자는 DIP만 해요. 불신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Boys be ambitious. 야망을 가지고 꿈을 가져라. 그리고 뭐 합니까? 투두 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될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건 DIP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고 그 속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 하나님의 작품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이번 강단에서는 분명히 나의 CVDIP를 확정하라고 했는데 내 관심이 여기 없었더라면 오늘 이 저녁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CVDIP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분 속에, 나의 직업 속에, 나의 지역 속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또 피택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중직자로 어떻게 하나님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중직자이신 분들 계십니까? 내가 앞으로 남은 인생 중직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습니까? DIP 하지 마시고 CVDIP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통해서 주시는 그것으로 꿈을 꾸는 것. 오늘 아까 중요하게 이스겔이 얘기했습니다. 내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함께 합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노라. 여러분,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13절의 응답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말씀 선포하시고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 다 주셨는데요. CVDIP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다 끝났는데요.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초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초딩들이 있더라고요.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8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루리라고 말하셨어요. 37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만나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CVDIP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상처나지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후손까지 그 응답의 길로 이어갈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생생하게 꿈꾸시고 생생하게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삶 속에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진짜 능력의 말씀 속에 내 인생이 있게 해달라고, 예틀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수준인 새 틀을 입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